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과 먼저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며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엄청난 일이 바로 교제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오솔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처음 만나면 어떻습니까? 처음 만날 때 어색함이 있죠. 그러다 한 번, 두 번 만남이 지속되면 설레임이 있고 이제 서로의 속마음을 알고 지낼 정도의 친밀함이 지속되는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와 헤어지면 또 보고 싶어지고 만나고 싶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하고 기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만남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누군가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그런 관계를 갖고 계신가요? 그런 만남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행복하고 기쁘시던가요? 선물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면 행복하고 기쁘시던가요? 물론 그렇죠.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면 같이 만나고 행복하고 기쁘죠. 그러나 저 경우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참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연한 장소에서 처음 만나는 어색함 대신에 평안함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면 처음 만남일지라도 그 만남에 평안함이, 온화함이, 기쁨이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항상 생기가 활력이 넘쳐나게 되죠. 우리가 가끔 모임을 가질 때도 있죠. 코로나로 인하여 그렇게 모임을 가질 수 없었지만 가끔씩 개인적으로 이렇게 몇 분씩 모임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임이 항상 은혜가 넘치고 즐거운 것은 아니죠. 짙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운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헤매고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 어느 순간 짙은 안개가 걷혀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침체되어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 몇 마디 대화를 나누게 되면 침체되고 낙심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참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의 삶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의 교회가 오늘부터 정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다시 개척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바로 오늘이 다시 새로 개척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가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하고 있죠. 엄밀히 말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부름 받았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단지 한 사람으로 완성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 선지자들이죠. 그러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기준은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사람의 지식, 사람의 의견, 사람의 판단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이스라엘에서 건축하는 양식을 비유하여서 지금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 그 방향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모퉁이 돌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건축 양식은 먼저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딱 세워놓습니다. 네모 반듯한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세워놓고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좌우로 돌들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만약 이 모퉁이 돌이 잘못되면, 움직이면 건물이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결코 홀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각자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홀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쌓아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발표된 설문조사를 보니까 이제 모두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예배를 드리겠다 응답한 사람들이 무려 30% 이상이 되었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마음껏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온라인 예배로 나는 드리겠다 하는 사람이 무려 3분의 1이 넘는다는 거죠. 최근에 또 발표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난한 성도가 무려 200만 명이나 가깝다, 그런 또 발표도 있죠. 이처럼 홀로 신앙생활을 고집하는 것 결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홀로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는 오늘부터 새알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새알 모임이라는 소그룹 모임을 주일 오후에 시작하려고 하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새알 모임이라는 소그룹 모임으로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교회로 세워가기가 해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로 세워가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소그룹 모임을 가질 때 주중에 가졌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면 토요일, 주로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많이 소그룹 모임을 가졌는데, 지금 현실의 상황 속에서 이 주중에 소그룹 모임을 갖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각자의 시간이 다르고 직장 생활이 있고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소그룹 모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이제 주일 오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또 주일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정말 귀중한 전통이었죠. 하나님 앞에 오전에 예배 드리고 또 오후나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소중한 전통 참으로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했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기도 가운데 씨알 모임, 소그룹 모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모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함께 쌓아가야 되잖아요. 함께 쌓아진다는 것은 서로 맞닿아 있어야 쌓아지는 거잖아요. 건물을 지었는데 모퉁이 돌은 여기 있는데 한 1m 옆에다 돌 세우고 또 1m 옆에다 돌 세우면 건물이 되어집니까? 모퉁이 돌이 있으면 바로 모퉁이 돌에 딱 붙여서 돌을 세우고 또 그 돌 옆에 딱 붙여서 돌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건물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만나야 되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서로 만나죠. 소그룹이 아닌 전체 대구로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때 서로 만나는 시간 갖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각자 또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함께 하는 그런 모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만남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연합, 온전한 연결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만나는 것 그저 얼굴을 본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잖아요.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고 우리가 잠시 후에 점심 먹겠지만 점심 먹으면서 잠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고는 헤어지고, 그것은 결코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대그룹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각자 성도들이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이 예배는 성도들끼리 만나는 자리가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바로 이것이 예배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함께 만나는 그 모임들, 그 시간들 참 의미 있는 시간이죠. 그러나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는 참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같이 식사도 하고 차를 마시지만 그 가운데 일상적인 이야기,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담소로 그쳐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먼저 서로의 마음이 연합되고 영적으로 깊이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장소에 만나더라도 그 모임은 결코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시시콜콜한 이야기, 세상 이야기, 그리고 내 마음에 원망, 불평 이야기하면서 그래 안 됐다 조금 위로받고 헤어지는 만남, 그것 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새알 모임,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새알 모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십자가의 그 형상, 십자가의 그 모양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로 세로의 나무가 겹쳐져 있잖아요. 그러니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이 사건,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이 역사는 바로 위로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속에 먼저 부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좌우로 걸쳐진 그 가로 막대기처럼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연합되어져야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대그룹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소그룹 모임인 새알 모임을 통하여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성도들과의 그 관계가 연결되어져야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요, 온전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그 영생의 기쁨을 누려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하는 새알 모임은 그저 단순한 모임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그 모임이 아니고, 이 새알 모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임인 거예요. 또 하나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 새알 모임은 그저 모여서 내 마음의 아픔, 내 마음의 고통, 그냥 내 삶이 어땠다 저땠다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 새알 모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임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새알 모임은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나의 믿음이 세워지는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새알 모임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이상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도저히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너무나도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죽으실 때에는 집안에 꽁꽁 숨어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던 제자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어떠했습니까?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날마다 갈망하며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된 거죠. 정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내 자신에 대해 감추거나 숨길 것이 없는 거예요. 왜죠?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 다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행동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숨길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습니까? 각자가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 집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 집에 사는 사람. 누가 한 집에 삽니까? 가족들이 한 집에 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 가족이면 무엇을 감춰야 됩니까? 무엇을 숨겨야 됩니까? 가족이라 말하면서 감추고 숨긴다는 것은 그것은 가족이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새날 모임을 통하여 서로의 마음을 나눌 때에 오픈된 마음으로 진실한 고백을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한 것을 나누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는 일 있을 수 있죠. 그것은 누구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진실하게 고백할 때에 그 진실함으로 고백하는 마음에 먼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실수와 실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하고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적 성장과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는 지체들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고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어떨 때였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고 믿음의 결단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대단한 성과를 이룬 어떤 간증을 듣는 것보다는 실패와 좌절 속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섰다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죠. 그러기에 나의 실패와 나의 실수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다른 지체들을 세우는 놀라운 통로가 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성되지 못한,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릅니까? 죄인을 부르죠. 의인을 부르지는 않으시죠.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모임은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완전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넘어질 수 있고 여전히 쓰러질 수 있고 여전히 자빠질 수 있는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과 같은 사람들만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정말 바보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과 같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죠? 우리는 부족한 사람. 내 자신부터가 부족한 사람이니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를 불쌍히 여겨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새알 모임은 단순히 치유받고 회복되고 기뻐하는 모임이 아니라 섬기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모임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할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아름다운 통로가 바로 새알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하나된 교회로 이루어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한 번뿐이 아니라 무려 그 이후에도 3번이나 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반드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 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왜 가난한 성도가 생깁니까? 왜 혼자 온라인 예배를 고집합니까? 혼자 있으면 편하니까 편하게 신앙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홀로 하는 신앙, 그 신앙에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전문적 용어로 독고다이 신앙, 그걸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혼자 찬양하고 혼자 눈물 흘리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는 자신만의 은혜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자신이 원한 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홀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 내 마음을 오픈하고 나의 삶을 나누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쳤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았지만 어떻게 무너지고 실패하고 실수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영혼이 세워질 것이고 그 고백을 듣는 다른 지체들 또한 놀랍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원리인 겁니다. 새할 모임을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할 모임을 통하여 우리의 지친 마음, 우리의 피곤한 몸이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할 모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새할 모임이 함께하는 지체들을 기쁘게 하는 모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함께하는 지체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죠? 어떻게 하면 함께하는 지체들을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죠?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달라, 나를 기쁘게 해달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나를 기뻐하게 해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항상 기뻐. 네가 기뻐하라는 거죠. 왜죠? 내가 기쁘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마음 그러잖아요. 아직 부모가 안 된 우리 청년들은 이 마음 이해 못할 거지만 자녀를 낳은 부모라면 다 알 거예요. 우리 자녀가 마냥 기뻐해요. 어려운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마냥 기뻐해요. 그러면 부모 마음도 마냥 기쁘죠.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내가 기뻐하면 그 기쁨은 우리 주위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기뻐하면 함께하는 지체들도 자연스럽게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새할 모임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기쁨을 가지고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할 모임에 우리가 모두가 기뻐하며 참여함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새할 모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셨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 함께 모여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붙들어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그 섬김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새할 모임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성도들로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갈망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실천해가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우리 일터와 우리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